죄악된 것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불러주셨사오니 죄가 제대한 걸 알게 하시고 허물과 죄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러도 듣지 아니하였고 일러도 죄를 지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하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악의 악을 찔러주고 죄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밀 가지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네가 바른 말 하였으니 나도 네게 이를 말이 있느니라. 감사하라고 해도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판단과 정죄와 시기와 분과 악이 있어서 내가 심판을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받는 심판이지만은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 그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진실로 잘못된 거 회개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죄인 이런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진노하고 너에게 유기 심판이 있는 것을 알라. 대세에서 베라나의 로네스에서 감사합니다. 대서와서스에서 모든 것들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오늘도 정말 깨닫고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라나이레 노에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됩니까? 말씀 10편 7편 2절 하십니다. 10편 7편 2절. 건전할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손 들고 몇 번이에요?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할게요. 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무료를 하셨고요. 이 말씀처럼 건전할 수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건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건전했다는 거다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불러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 구절 주시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냥 이 한마디 주셨습니다.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원수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하고 짜가고 있는 거예요. 짜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죄를 짓게끔 자꾸 원망, 불평, 불만하게끔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있을 적에 그걸 대적해야 되는 것이 중보를 한다든가 명령한다든가 이거를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찌직보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편하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자고 새벽 기도 시간에 깼을 때 회개시키는 것이 네가 언제 화를 냈고 누구를 미워했느냐. 거의 딴 사람도 있겠지만은 딴 사람은 생각 안 나고 거의가 다 남편이에요. 네가 혈기 내고 분냈을 적에 그거를 찾아서 회개해라 그러는데, 제가 간도 나쁘고 신장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빠서 몸이 붓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겁고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무겁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정죄했다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거를 이제 회개하고 언제 네가 혈기를 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남편한테 혈기를 많이 냈죠. 안 해주면 저 사람이 안 해주니까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머니가 뭐를 일을 시키면 혈기 내고 막 하니까 그때는 혈기는 안 내고 얼리고 달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쌀을 입고 왔을 적에 내리달라 하니까 네 혼자 하라며.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말대꾸하고 싸우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많이 지었죠.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고 별 생각 다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미 죄를 지었으니까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은 그거를 생각나서 네가 부었는 것은 그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분 거라고 이렇게 하고, 그 제일 처음에는 이거 붓는 것에 대해서 부중마귀가 돌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을 적에 외할아버지가 통통 부어가지고 이제 지금으로 하면은 당뇨나 이런 것 때문에 붓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병명은 모르지만은 그냥 부어서 죽으니까 부중병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나한테 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중병도라는 거, 부중병 마귀를 쫓아라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저께도 이제 우리 큰할매 얘기했는데 뱀에 물려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회개하려 해서 그 영혼을, 회개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긴 했어요. 했는데 오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가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영이 나한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한테 붙어서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 그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때가 안 돼서 자기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마음에는 또 정말 맞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회개를 시키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하거나 걷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기 냈을 때가 언제냐. 그래서 혈기를 낸다 하더라도 진짜 혈기 안 내고 혈기 내는 게 있고 진짜 혈기 내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러고 했을 때 혈기 냈고 구원을 했고, 정말
그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했을 때가 이제 집 팔았을 때 뭐 여기 와가지고 돈 때문에 이제 10만 원 830만 원인데 40만 원 들여서 줬더니만은 왜 50만 원인데 10만 원 안 주냐, 이것 때문에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이렇게 그렇게 화를 냈다고 이러니까는 이제 그거 이제 회개시키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섭섭해서 소리 지르고 화낸 적도 있고, 가서 빚을 가리고 1년 동안 벌어서 가갖고 이제 배 타서 가서 빚 가리고 나면은 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 차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정말 속이 상하는 거야. 이거는 해도 끝이 없고 1년 동안 자꾸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가서 빚 가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1년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노는 사람도 아닌데 돈 버는 재주가 없는 거 어떡할 거야. 그러는데 이제 성질을 내고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 나오면서 엄마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화를 냈기는 냈고, 그래서 다시 또 장례쌀을 먹으라고. 그러면 장례쌀을 먹는다 해봤자 한 가마니 먹으면은 1년 다음에 갖게 되면은 한 가마니 반을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마니 가지고 몇 달을 먹나. 그러니까 그거 갖고 정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냥 장례쌀 내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부모가 마음 아플까봐 굶었다 소리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만 어찌 보면은 그게 하나의 축복이었어요. 축복은 아니지. 니는 괜찮다. 외할머니도 외삼촌도 뭐 니는 괜찮다 하면, 어머니는 그때 계신 것은 아는데 어머니 뭐라고 했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너무 이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 굶어가지고 비뚤어질 정도가 됐고, 그럼에도 그 한마디 하나도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는 니는 괜찮다 하면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마 되게 내가 화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이리 살고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한다면서 이렇게 이제 화를 냈던 그게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뭐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긴 했지만은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적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이러니까 원수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대적할 것을 대적하지 않고 내가 화를 내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결과가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적하지 않고 대적해야 된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그걸 대적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도리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대적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좀 예수님께 여쭤라셔가지고 해주니까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들이나 죄 짓는 게 근심이나 그 다음에 음란마귀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모르니까 네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또한 시험하는 것도 있다. 항상 깨어가지고 그걸 대적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또 이렇게 슬슬 들어오는 거 되게 많아요. 뭐 원망하는 거나 나 딴 사람한테 말 들었던 거 이런저런 소리도 씩 들어오고 굉장히 파고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한테 없으면은 그런 게 안 들어올지 모르죠. 그러는데 나한테 그 죄가 있으니까 또 들어오고, 옛날에 지었던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뭐 회개하고 이렇게 내쳐도 또 다시 그런 걸 갖고 실 들어오는데, 그때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다가 이게 또 잡히는 일이 되고 그래요. 네. 영화는 함께 오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뭐 해라. 그게 말씀으로 사는데 내가 그냥 사는 걸로 이렇게 알고 하면서 도리어 이제 교만이나 자만이나 아집이나 고집이나 이런 걸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떠나지 안 하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떠내려가는데 얼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알게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하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주었을 때 받기는 받아도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이 저에게 확실히 느껴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의 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알았게 됐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만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 기억도 못하겠지만 믿음 모든 것을 믿음으로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 믿음에 대한 것이 그 열 몇 번이 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러는데 이거는 볼 줄을 알고 읽을 줄은 알지만은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어떤 것도 믿음이고 어떤 것도 믿음이라는 걸 알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믿음의 장 준다는 건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여쭙고 건져내지 않은 하나님으로서는 성령이 일하시고 죄짓지 않게 깨어서 힘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으셨고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제부터 말씀하시는데 그 원수를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지 않냐고 그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원수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그런 걸 회개하고 원수를 대적하라. 지금 이제 그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 봐라 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이제 보면서 그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믿음으로 안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믿음장인데 내가 믿음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믿음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강단에 올라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잠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김미경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는 사람은 결혼을 안 하든지 결혼을 한 사람은 이혼을 하든지 도대체 뭐야? 뭐야? 이게 이런 마음이 딱 있어서 올라와서 그렇게 하니까는 이혼을 시키는 것이 결국은 기도 내용이 나왔잖아요.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지 마라 했는데 결국은 자꾸 한 거예요. 하니까 하지 마라 경고를 몇 번이나 해도 결국 안 되니까는 진노가 있었는 거죠. 진노가 뭐야? 진노가 지금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한 건 육의 심판이다. 아직 죽지 않았는 거고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제 뭐 임순희 권사님한테도 오집사님한테 대해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언제까지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 까발리니까는 뭐가 나와요? 또다시 돈이 몇 천만 원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다 안 물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계속 쏟고 있죠. 쏟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야. 이거는 고칠 병이 아니고, 예, 고칠 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조치를 내린 거거든요. 지켜주기 위해서 조치를 한 거야. 그 앞에는 집을 팔아가 또 하고 집재배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집을 팔아서 여기서 집 한 사지 안 하고 도리어 새를 살았잖아요. 새를 살았는 거.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 없는 것도 집을 사는데 왜 집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새를 삽니까? 저는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은 안 하셔도 어떤 거라고 말 안 해도 집을 사면 또 잡혀서 또 무슨 일을 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집을 갖다가 이제는 권사님 걸로 샀잖아요. 샀는데 이게 이제는 마지막인 거예요. 또 다시 재개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환갑증가 다 넘었고 이게 언제 넘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넘어진다면 이제는 다시는 재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치를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빚이 지금 얼마가 있다 얼마가 있다 말하느냐 그런 고자질은 또 안 하시거든요. 이게 그냥 감으로는 계속적으로 짓고 있구나. 계속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하니까 결국은 이게 육의 심판인 거예요. 육의 심판인데 죽고 난 뒤에는 영의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는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네가 바른 말 했으니까 나도 바른 말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육의 심판 내가 조치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기도는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뭐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망하는 꼴로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 남편도 그랬거든요.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해라 하더라고요.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마지막 경고다. 네가 이번에도 또 안 들으면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뭐 한 번 들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마지막 경고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정말 성질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나 견딜 수 없을 만큼이 됐을 적에 끊는 조치를 했던 거거든요. 이혼은 지금 못하고 있어도 그렇게 했는데 이혼까지 했으면은 내가 이혼했으면 자기한테는 낫다고요. 자기 말대로 왜 그러냐니까는 재산 추적을 해버리면은 내가 재산이 맞는 거야. 자기 이름은 없어도 내 이름으로 있으라니까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했으면은 자기한테는 유익이죠, 도리어. 그러는데 이제 안 하고 나서 뭐 내가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저 사람이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냥은 이게 그래서 뭐 성격이 안 맞는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것은 저 사람이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만은 내가 하는 건 안 된다 해서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아가씨든지 결혼을 안 하든지 안 그러면 어느 사람 이혼을 하든지 도대체 이게 뭐야? 그게 조치해라는 거라는 거예요. 딱 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알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야 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치 내가 죄인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오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묻고 회개하고 영광 돌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이대로 다 지난달에 생각나게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남은 것을 도둑질 많이 해먹었다 이렇게 지난달 작은 거 이런 것보다 제가 죄라고 생각지도 안 하고 장난삼아도 했고
그런 것들을 모든 상담하시면서 어디서 사이라 그러면 얻으려면은 그것을 회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죄라는 게 우리가 욕적으로 생각하면은 남의 걸 이렇게 훔쳐야만이 죄인 줄 알거든요. 근데 훔쳐 먹고 훔치고 다 했어요. 했는데 죄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훔치고 훔쳐 먹은 데서부터 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마음 먹은 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먹은 게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에 없었으면 죄를 안 져요. 예.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싸우고 욕하지 않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하는데 우리는 도덕질을 해도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정말 어머님이 정말 우리가 착한 것보다는 엄마 아빠가 무서우니까 나쁜 짓을 안 하고 이제 사는 것 같지만은 부모가 다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죄를 이렇게 지었는 것이 있는가. 근데 이제 음식을 이렇게 간을 보면서도 간을 보면서는 훔쳐 먹는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징어 하나 이렇게 간 보면서 요만한 동가리 하나가 간 본다는 것이 오징어는 단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새는 정말 한 번도 안 해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저렇게 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장, 조선간장에다가 이렇게 묻혀놓으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간 본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숨을 쉬다가 홀딱 넘어가 본 거예요. 그때서부터 계속 취해가지고 그때가 17살이에요. 그때서부터 오늘날까지 체중계가 안 내려가고 또 보면 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붙어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도 그거 이제 회귀시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체화한 거.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제 시어머니 이제 우리 막 그 서울에 셋째 신우가 여기서 장사하기 때문에 장사해서 저기 새벽에 새벽 시장 있잖아요. 자갈치가. 그러니까 진짜 시장은 3시부터인가 몇 시 새벽에 장을 봐요. 근데 그때 나가면은 도매이기 때문에 되게 싸답니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제 정신이 없었어 이제 그런 거 같은데 먼 길을 잘 잡어요. 그래가지고 신호가 사갖고 와서 이제 먼 길 갖고 오면 내가 손 봐가지고 씻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뭐 많이 사왔으니까 내가 먹어도 되는데 마음이 내가 사들이지 않고 신호가 사온 것을 이렇게 내가 먹으니까 내가 도둑질해 먹는다, 훔쳐 먹는다 그런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훔쳐 먹는 거예요. 훔쳐 먹은 거 맞습니까? 마음 자체가 죄를 졌습니까? 마음 자체가 죄를 진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서 내가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는데도 이거는 꼭 어머니만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걸 먹으니까 내가 사다 드리지도 않고 훔쳐 먹는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생각 자체가 이제 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마음의 죄를 안 지면은 실제 행위가 안 나타나요. 근데 마음으로 먼저 죄를 짓고 나서 행위가 나타나는 거라. 도둑질한다든가 훔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마음 먹는 것이 허물이고 그 다음에 죄를 실제 마음을 먹었던 것까지는 훔치진 않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 남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미워하진 않죠. 근데 먼저 마음이 있어갖고 그 다음에 미워하게 되니까 그래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적이 그건 거예요. 마음 먹었던 허물이 되고 행위는 죄가 되고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면 한 가지 죄가 아니에요. 네. 꼭 두 가지 죄.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뭐 남의 거 강도질 해가지고 먹고 사람 죽이고 가져가고 이래도 잡히면은 죄라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알 것 같은데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몰라요. 재수없이 잡혔다. 잡히고는 재수없이 잡혔대. 남의 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해가지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자체는
마음으로 짓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우레소리같이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네. 심지 도둑질만 해가지고 먹는다는 것 같으면 의인이 있죠. 근데 의인이 없다는 거는 이미 다 마음으로 음란, 그래서 이제 음란죄를 짓는다. 실제 행위로 지었는 사람이 있는데 행위는 아니라도 마음으로 먹는 것은 저 사람 참 예쁘네. 그렇게 해도 이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저런 사람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미 음란한 거예요. 근데 꼭 행위가 있어야만이 이제 죄를 짓는 걸로 착각을 하고 또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게 왜 죄가 되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아버지가 뭐 굉장히 착하게 살은 것 같지만은 착하고 그랬지만은 남자는 남자라. 그러니까는 뭐 바람 피우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해도 도리어 좋더래. 그 여자가 와서 뭐 내도 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도리어 뭐 곡식을 퍼다 주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뭐 그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남편이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그것이 시기 질투가 있는가. 그러니까 도리어 그건 시기하고 질투 안 했기 때문에 그 죄는 안 지었죠. 그렇지만은 혈과 분으로 맞부딪히는 데서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는 것이 이미 도둑질이고 가늠한 거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얘기하라는 왜 딴 사람은 죄 짓는데 난 죄 안 지었어. 아니에요. 다 죄인이고 도둑질 다 했고 그래서 계속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하니까 제가 꽃을 보면은 저 안에 이제 봄 되면은 그 장미꽃 이렇게 한 송이 굵게 피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 송이가 하나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뭉치면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쁜데 그거 뭐야? 아 그냥 참 아름답다, 이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끊었으면 좋겠다. 이미 내가 끊은 거예요. 그거는. 그거 이제 마음으로 짓는 죄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자꾸 괴롭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해 보려고 나를 데리고 나갔는가 남편이 나가자 해서 나갔어. 장사하는 사람이 끄떡하면 나는 절대 문 안 닫거든요. 근데 몇 개나 놓으면 뭐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용호동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용호동 이제 그 뭐지 거기 가면은 이제 제철 공장이 있었어요. 그 담이 쫙 하면서 그 꽃이 피었는데 어느 정도 시들어져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딱 피운 건 없더라고. 근데 계속 내가 보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 끊고 싶었어. 나중에 이 끊으면은 그러면 보기 좋다고 지나가는 다 끊어보고 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 내가 끊었어요. 아 이게 너무 괴롭히는 거라 이래도 저래도 하니까 끊으니까 그 다음에 감추고 싶은 거예요. 가방에 내어갖고 왔어요. 그러고 하면 집에 갔다 이제 뽑아놔놓고 저거 내가 끊어왔어.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걸 보면서 네가 도둑질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거 하나만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도둑질이야 잘못한 거는 인정하면서 이전의 것을 내가 회개하는 거야. 이전의 것을 회개 안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한테 묵은 죄를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찍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회개를 못해요. 오늘 아침에는 쭉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화냈고 저렇게 해서 화냈고 이래서 정말 내가 화가 났고 화나는 거 그냥 화낸 적이 있고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화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죄를 제가 하느냐 몰라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벌써 저거 좋네 가져갔으면 하면은 그건 도둑질이에요. 네. 저는 선생님께 여쭤놓고 찝고 뜯기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찝고 뜯을 것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자꾸 말씀 그대로 하시고 항상 도와달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죄의 근본 처음 지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죄를 안 지켰습니다. 그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만이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와주셔도 이미 마음으로부터는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 예. 그 마음으로부터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건져낼 자 없어. 우리를 건져낸 것은 너를 끌고 지옥 가려고 하기 때문에 회개시키려고 건져냈다. 예, 그런 말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하면 그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해달라 할 때 사해 주는 것이 있는데 사함 받지 못하는 건 성령을 거스리고 해방하는 거. 그거 왜 가느냐? 그 잘못된 게 아니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성령 해방죄에 걸리고 성령 거스르는 죄가 되고. 근데 이걸 누구나 많이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믿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근데 그걸 죄인 줄 아느냐? 몰라요. 그래서 지적해 주지 않는 이상에는 죄를 알지 못하고 어려운 줄 알고 도리어 큰 소리 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눈은 감출 수가 있고 숨길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못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 죄에서 원수들이 끌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옥 가기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누구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지었고 악에 빠졌고 시험에 들었고 갖가지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를 그 지옥 보내기 않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도 그 죄를 짓는 것이 밥 먹듯이 옷 입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오늘 것처럼 오늘도 용서하고 사해주시고 악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죄 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